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시 멈추었던 민수기 강의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민수기 강의 37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민수기 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3절 말씀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우리 민수기 강의 37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지난 시간까지는 민수기 11장까지 마치게 되었고 오늘 12장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판단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는 그런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은 사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것은 사실 아주 1차원적인 먹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참 먹을 것도 풍성했고 또 잠자리도 평안했고 모든 것들이 참 은혜로웠는데 광야에서 살고 보니까 힘들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풍족하지 못하고 고기만 본 채가 언젠지 모르겠다. 그런 1차원적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2장에 들었으면 이제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인 리더들, 그 지도자들의 불평, 원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발단은 이것이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 그럴 수 있냐?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모세의 첫 번째 아내 십보라가 있었죠. 그 십보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도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상처한 이후에 그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 여인이 구스 여인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구스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원어의 의미로는 쿠시라는 말로 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에티오피아 그리고 또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함족 계통의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요세푸스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 당시 에티오피아의 공주였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여인은 분명 혈통이 다른 함족의 이방 여인, 피부색도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와의 어떤 관계입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 되고 미리암은 누이가 됩니다. 형제 자매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자기 형제인 모세가 결혼한 것, 그 문제 때문에 비방의 선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가족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 모세가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대적관의 그런 관계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야, 모세가 이럴 수 있어? 모세가 어떻게 검은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겠냐? 이방 여인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 이 많은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놔두고 왜 구스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단 말이냐? 더 이상 모세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냐? 이런 지경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상당한 그런 문제로 퍼지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리암의 말도 이 아론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닌 듯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의 말이 다 옳으냐? 저들의 판단이 옳으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풀어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사건의 내용은 비단 모세의 사건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형편은 아니지만 여러 일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해 보면서 내 판단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에서도 평안하고 부모들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평안하고 또 우리의 리더들도 평안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먼저 기억해야 될 소중한 첫 번째 정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사적인 일에 지나친 개입은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개인의 사적인 일에 너무나 깊숙하게 개입하다 보면 그것이 더 다른 문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많이 비방했겠습니까? 미리암이 먼저 많이 비방했겠습니까? 성경상 보면 순서가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돼 있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다. 그래서 그 시작을 누가 많이 했다? 미리암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의 일을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 또 아론이 말하는 것이 다 틀렸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법으로 얘기하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고 그 합류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 속에 구스 여인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 제껴두고 어쨌든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결혼을 했으면 문제가 덜했겠죠. 근데 하필이면 피부도 다르죠. 또 경계선인 이 이방인과 선민의 그 확연한 차이가 있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 문제의 발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사서 만드냐? 이것도 사실 옳은 말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민 생활을 할 때에도 가정에서 부모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뭐냐면 자녀 결혼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다인종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사회생활 하는데 다 다른 인종들하고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꼭 우리 한인들과 결혼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님이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를 뭐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히스패닉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혹은 흑인을 데리고 왔다. 타 인종을 데리고 왔다. 쉬쉬합니다. 그리고 죽일 놈 살릴 놈 합니다. 야, 여자애가 그렇게 없어서 그렇게 데리고 왔냐? 좋아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냐? 그래서 뭐 권사님은 또 누워가지고 3박 4일 동안 금식 투쟁하고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혼 못한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백인도 구원하시고 황인종도 구원하시고 흑인도 구원하십니다. 그럼 사실 살다 보면 사람이요 똑같아요. 피부색만 다르지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것이 다를 바가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는 다 한국 사람만 있어서 그런 일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훨씬 더 자기 아들이 그 여인한테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일생을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죠. 모세가 고민을 더 많이 했겠습니까? 미리암이 더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모세가 훨씬 더 고민이 많죠. 먼저 시보라를 떠나보내고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가? 제일 고민이 많이 하는 것이 본인이야. 그래서 저도 아직 며느리를 못 본 아주 젊은 사람이지만 며느리를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여인을 아들이 데리고 삽니까? 내가 데리고 삽니까? 아들이 데리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훨씬 더 나보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훨씬 더 나보다 잘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결혼 못한다.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 근데 여기서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맹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측근은 누구예요? 모세의 최측근은 누구예요? 측근이 정치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지만 최측근은 누굽니까?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가장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론하고 미리암이야.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판단을 할 때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가지고 그것이 아주 대적관계, 원수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말 표현에는 그렇게 강하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어게인스트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대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얘기해 볼 필요가 있죠. 얘기해 볼 필요가 있죠. 마음이 상해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아론과 또 미리암이 모세와 적대 관계가 돼. 원수 관계가 돼.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이제 원수 관계가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무엇이 필요해요? 한번 모세 그 마음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구스 여자를 취했는지, 네 정말 마음이 어떤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다 이건. 근데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데리고 사는 사람인데 오죽 고민을 많이 했겠나.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모세 얘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여기서도 자녀 결혼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 보신 적 계시죠? 그죠? 그런 때는 자식의 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이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원수가 되기 전에, 아주 극한 대립이 있기 전에 무엇 해야 돼요? 한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 얘기를 해보고 또 아론도 모세하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왜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지, 어때요? 그런 것도 마음에 터놓고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성경에 전혀 언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판단하고, 야, 모세, 너는 죽일 놈이야. 넌 그럴 수 있어?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라는 사람이 당신 이럴 수 있어?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내라는 당신이 이럴 수 있어? 속으로만 골마 터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각방을 쓰고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한 번쯤은 진짜 속마음이 뭔지 그걸 알아보고 함께 얘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전화통만 붙잡으면 1시간이 기본이야. 그러니까 평균 잡아 1시간이니까 어떤 분은 30분도 하고 어떤 분은 2시간도 좋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1시간이 기본이야. 전화 붙잡으면 뭐 매주할 고주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지난 얘기 현재 얘기 자식 얘기 남편 얘기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김수다 집사님이 15분 전화하고 뚝 끊어. 남편이 옆에서 보니까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여보, 웬일로 이렇게 전화를 빨리 끊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김수다 집사님이 하는 말, 보이스피싱 전화예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는 너저리 저저리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 전화하면서는 별 얘기를 다 해. 다른 사람하고는 별 얘기를 다 해.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때, 마음이 상할 때,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의 얘기는 어때요? 덮어도. 얘기 안 해. 내 마음이 상해도. 내가 상처를 입어도. 그런 말은 안 해. 정작 중요하고 정작 해야 될 말, 정작 상의해야 될 말, 정작 함께 고민해야 될 말, 정작 함께 판단해야 될 일, 그것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굉장한 시발점이 됩니다. 마음 상하기 전에 털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대적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었길래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 문맥상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분명 하나님이 반대하시질 않습니다. 그죠? 근데 유독 미리암과 아론은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여러 방법을 쓰셨겠죠. 말씀을 하셨든가, 아니면 일이 꼬이게 하셨든가, 아니면 싫어하는 기색들이 나타났겠죠. 근데 뒤에 있는 성경을 다음 주에 한번 풀어보겠지만 하나님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까이 사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세가 그렇게 결혼하기까지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재혼은 해야 되겠는데 누구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도 기도하는데 모세가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마음에 하나님, 이스라엘 여인하고 결혼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결혼하는 것이 옳으냐 안 해야 되느냐부터 기도했겠죠. 근데 하필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은 것은 이 모세 개인적인 뜻과 개인의 의미가 넘어선 것일 것이다. 자, 한번 퀴즈 한번 내보죠. 구스 여인이 많겠습니까? 이스라엘 200만 명 중에 100만 명의 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구스 여인, 그 흑인이 많겠습니까? 이스라엘 여인이 많겠습니까? 당연히죠. 이스라엘 여인이 태반이죠. 근데 하필이면 구스 여인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건 아마도 이 모세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허락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아론과 미리암도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중심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했어야 할 것입니다. 만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와 구스 여인이 결혼하게 되어진 것은 율법에 표현된 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평등 사상, 그리고 친교 관계를 직접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중요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하십니다. 죄인을 만나 주십니다. 세리와 앉아서 같이 식사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가 무엇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구별이 없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두 다 하나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사용하는 말 가운데 탈중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그 레일에서 벗어나면 큰 사고가 나죠. 우리 지구도 이 태양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 종말이 오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중심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항상 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남에 대해서도 이런 비판과 또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왜 행하시는지를 물으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깊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판단이 제일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어떤 여인과 함께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여인과 함께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겠죠.
그래서 힘든 결정을 해서 모세도 구스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해석해 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에 이렇게 버블이 생기고 마음에 좀 상처가 생기고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점점점 병이 돼가지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도 그렇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할 때서부터 마음을 내어놓아 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이어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이것이 훈련이 잘 되면요, 우리 삶에 굉장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 안 하는 게 미덕. 다른 때는 2시간씩 막 전화통 붙잡고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말 안 하는 게 미덕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 전에 한번 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 모세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한 번쯤 해석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걸, 이걸 어떻게 합법적으로 흔쾌히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잘된 일이고 율법의 대표인 모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구원함을 입을 수 있고 모세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 아닙니까? 이걸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생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 한 시간 더 그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판단을 잘한다 하더라도 내 판단만이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주 적대적인 관계가 되기 전에 한번 모세의 생각을 한번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는 무슨 이유 때문에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한 번쯤 물어봤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보, 당신 마음은 진짜 어떤 마음이야? 당신의 뜻은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참 중요한 진짜 대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계시기에 이런 문제를 만드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한 번쯤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님 음성을 한 번쯤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 뜻을 주님 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님 도와주심으로 주님께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 판단이 참
참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더 깊어지고 또 터지기 전에 한 번쯤 모세에게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혜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한 번쯤 더듬어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